여러분, 위로포비아 현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마음을 꺼내는 것을 꺼려하는, 꺼내지 않고 또한 위로받기를 두려워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누군가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상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가르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지 공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관계가 틀어져서 추후에 나의 이 부끄러운 수치가 약점이 되지 않을까 망설인다는 것이고, 서로 사정을 공감해 줄 너무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혹시나 나는 또 이야기했는데 의도치 않았던 오해가 생길까 봐, 오해로 인하여서 혹시 또 관계가 깨어져 버릴까 봐 두려워서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살얼음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고, 어쩌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상당수가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서 내 얘기를 하고 듣고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쩌면 이러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관계, 그러한 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촌보다 교우가 더 가깝다는 이야기,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대구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촌보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사촌은 거의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교우들은 매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다? 가족과 같습니다. 저희 집 가정 식구 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부모님보다도 더 성도들을 더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다는 것, 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또한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항상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지금 처한 위기를 묘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평, 원망,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죠? 죽겠어, 정말 죽으려고 죽겠어가 아니라 그만큼 뭔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한한 신뢰죠.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열심히 달릴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러한 바로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을 약속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래 지속된 어떤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시인은 탄식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인이 처한 위기 상황의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다라는 동사와 얼굴을 숨기다와 2절에 번민과 근심, 그리고 원수들의 자랑,
이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돌봄,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편하다고 하죠.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잘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인의 마음에는 지금 근심과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이 너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자신에게 처한 이러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인의 이런 위기 상황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원수들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편의 언급은 없지만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이고 시인이 계속 힘겨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되어야 돼. 너는 기뻐하면 안 돼. 웃어도 안 돼. 늘 고통스러워야 되고, 이러한 어떤 원수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내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 요청이 3절에서 사용된 세 개의 명령법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다, 즉 돌아보다는 동사와 응답하다, 밝혀주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돌아봐 달라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시인의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의 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또한 같은 연장이죠. 너무 동안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제 눈을 밝혀주세요. 이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에 갔었을 때 고참이 눈을 감았죠? 뭐가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그랬었을 때 얼마나 큰 절망과 한숨 속에서 제가 탄식을 했었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터널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는데 빛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계속 깜깜한 어둠, 무서운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발 제게 빛을 좀 비춰주셔서 내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일말의 소망이라도 가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 이러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이러한 간절한 요청에도 아직 시인이 응답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의 고통 가운데 드리는 노래 또한 기도, 이 탄식 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처한 위기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것은 3절 후반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렇게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찢겨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3절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거 그냥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제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가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푸념하였고 3절과 4절에서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을 해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으며 제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갑자기 응답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원래 개역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통의 신면 가장 밑바닥에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온전히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실하심으로 번역된 단어 헤세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을 충성스럽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상황에 흔들림 없이 무엇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 끈을 절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자신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여러분 보던 탄식 시입니다. 시편 13편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으며 결국 마지막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미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통의 터널 속에 있지만 이 터널을 지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내가 찬양하겠노라.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아랠 수가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무한 신뢰라는 것이죠. 고통의 심연 밑바닥에서 시인은 좌절을 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 것, 이것이 이 시편의 백미입니다. 눈을 감고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시인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터널 비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죠? 날아가죠. 음속으로 날아갈 때는 대기 중에 무슨 도너츠 모양의 뭔가 펑 하고 터지듯이 뭐가 생기잖아요. 그 갈 때 여러분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변은 어떻게 보일까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앞만 보이는 거예요. 이 현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저속으로 달릴 때는요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정신줄 놓고 달릴 일은 없겠지만은 달리잖아요. 주변 상황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앞만 쫙 이렇게 보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주변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까만 뭐가 보이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의 미래다. 예, 아직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시인에게 배울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패턴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터널에서 지치는 패턴인데요. 사람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의 상황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에는 소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더 버텨야 하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탄식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미 자신의 에너지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일종의 패턴과 같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의 패턴을 통하여서 한계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누구나 외치는 이 탄식의 패턴. 근데 이 탄식의 패턴이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찬양 아시죠? 왜 자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꼬이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혼자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누가 힘들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분명히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저 사람도 고통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힘든 일 혼자 하면요 끝까지 못합니다. 지쳐서. 제가 이미 제대했지만 군에 있었을 때 그걸 느꼈었어요. 군에 있는 수많은 힘든 훈련들 혼자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지나가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혼자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패턴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패턴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시인의 반응이죠. 원수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듣지 못해서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죠.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이런 생각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도 소용없다. 내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냉소적인 음성이 혹시 내 안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인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냉소적인 음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은 이미 한계잖아요.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끝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입을 닫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그 기도 별거 없다, 냉소적인 신앙을 갖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패턴을 다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겠노라, 도움을 요청하겠노라.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패턴입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충분히 지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더 나아가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는, 그리고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수렁에 늪에 있고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고 억울한 일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지만은 그는 날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외출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탄식시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편의 시인,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인만이 아니라 탄식시들의 시인들이 보여주는 모든 패턴들이죠. 여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지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이러한 패턴,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